할렐루야. 네, 오늘도 7월 21일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벗겨주시고 또 우리를 밝은 빛에 우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긴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로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만 풍랑이로도 안전한 도는 오픈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완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주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을 결단하며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향한 그 말씀의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그것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에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순종을 결단하고 또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고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동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죄악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는지 어느 곳에 가는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 들고 서실 때 그 말씀 가운데 권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때 악한 사람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와 오직 소망의 말씀, 은혜의 말씀, 권능의 말씀, 결단의 말씀 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는 민족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힘과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푸른 추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섭리 안에서 지난 한 주도 평화롭게 주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전전에 나와 주의 안식의 날 주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인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이곳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님의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 함께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이 송축하리이다.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힘차게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다 함께 주보에 혹은 스크린에 나와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과학기술의 발달로 편리해진 세상이 세계적 클라우드 기업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장애로 인하여 멈추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는 이때에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장 먼저 더 깊이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기도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도미니카 단기 선교를 은혜로 마치게 하시고 남겨진 여름의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교회 위에 부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늘 연약하여서 또 실수하고 좌절하고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는 나의 완악함의 모습들로 인하여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가 내가 내 손으로, 내 눈으로, 내 입으로 나의 모든 것들로 지었던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주께 온전히 내어 맡기며 주님, 오늘 이 시간 나를 만져 주옵소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를 회개의 사람으로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 소리가 우리 귓가에 울려 퍼질 정도로 함께 소리내어 이 시간 회개의 기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고 깨어지지 아니하였던 나의 완악함,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 하나님 나의 교만과 나의 범죄함의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던 나의 모습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 또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설 때 흠없는 자로 나를 세우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반석과도 같은 주님의 권능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덮도록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옵소서. 인류의 소망이시며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심과 은혜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주의 거룩한 제단 숯불로 태우사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영적인 것들을 인지하는 영적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마다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높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몸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폭염이 계속되면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도 염려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육신의 나약함을 알고 계시오니 강건하게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늘 기쁨과 평안함으로 천국 소망을 잃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저희 패밀 공동체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진리의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며 부응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성령의 뜨거운 교제가 있는 교회, 충성된 사역자들의 섬김을 통해 이웃의 봉사와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여러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곧 시작되는 한글학교 여름 캠프도 2주 동안 진행할 예정이니 영감 있는 뿌리 교육을 잘 준비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잘 배우고 좋은 결실을 이루게 하옵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주 도미니카 단기 선교팀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받들어 무사히 건강하게 다녀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주님의 은혜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체험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은혜의 복을 받는 패밀 공동체가 앞으로도 더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 선교의 큰 꿈을 이루며 성장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있을 전 교인 여름 수련회를 위하여 간구하오니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며 예수 안에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영과 육이 회복되는 수련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많은 성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영적, 육적 연약한 부분이 회복되며 사랑과 신뢰가 성령 안에서 회복되는 수련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신 이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개헌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 모두가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은혜를 받음으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헌신하는 찬양팀들과 늘 한결같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과 충성을 아끼지 않는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 제사장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삶의 찬양을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 위에도 함께 하셔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올립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만 순종합시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합시다. 하나님께만 순종합시다.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옥경 성도님, 구글에서 서치해서 찾아오셨다고. 예, 참 감사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환영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남편과 따님도 오셨는데요. 이제 EM 예배로 가셨어요. 그래서 예, 여러분들 만나시면 또 반갑게 맞아주시고, 새가족분들은 새가족 교육이 있으니까요.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에 따라 새가족반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대를 이곳으로 발령받아서 오셨대요. 네, 예,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저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저희 교회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재영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직도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아직 등록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김춘호 장로님이나 저희 교육자들에게 문의하셔서 함께 등록해 주시면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는 도미니카 공화국 단기 선교 보고가 있고요. 그리고 2025년도 재직 선출을 위한 공천위원 모임이 28일 다음 주 저녁 7시에 선교관 컨퍼런스 룸에서 있습니다. 공천위원들은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교인 여름 수련회 기간 중에 주일 오후에 있을 자유시간 액티비티에 대해서 잠깐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들어오시는 복도에 클럽이라고 해서 클럽들에 대한 그것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표를요. 그럼 거기에 보면 찬양 전도 클럽, 볼링 클럽, 스파 클럽, 골프 클럽, 낚시 클럽, 아이들 물놀이 클럽 이렇게 카테고리를 해놨는데요. 원래 그냥 개별적으로 자유 시간이니까 편하게 쓸 수 있지만 좀 이렇게 그래도 질서 있는 어떤 모임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클럽은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 클럽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가셔서 낮 시간에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 기도해 보시고 그리고 적어주시면 저희 팀장님들이 각자에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학교 여름 캠프가 29일부터 8월 9일까지 2주간의 일정으로 교육관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2주 동안 하는 거니까 쉬운 일정은 아닌데요. 이것을 위해 준비하는 유정은 전도사와 교사분들에게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당회가 당회실에서 있고요. 이번 주 주일 친교는 봉사부 합평사랑방에서 함께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일은 미리 예고해드리면 경건사랑방에서 거대하게 우리 어르신들이 저희들에게 맛있는 것들을 준비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마르지 아니함에 감사드립니다. 넉넉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진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귀한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이웃사랑과 선교 헌금으로 드려지는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병현 성도님, 아버지의 길, 아버지를 기억하며 강단에 꽃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를 기억하는 그 은혜의 마음을 잊지 말아주시고 날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꼭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선교에 동참을 합니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And I'm really excited to go to the Dominican Republic for first time in my life. I have been out of the states, out of the country. I feel excited yet nervous for the mission trip. It's my first time, but I hope that we'll do well and that we'll have a good time. 날로 확장되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의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나. 다시 한번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바라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오. 당신의 그 나라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게. 주신 그한 소망 있으니 And keep him safe and healthy y que seas in tu this Señor environment. y que seas tu Señor más. Padre, que tu Santo Espíritu entre en ese nombre poderoso de Jesús. En el nombre de Jesús. Dios fue
Dios benue. 주가 거기 계시므로 주로 인해 주. They're really nice. They're like letting us in there. 그래서 이렇게 단비를 내려주셨구나 생각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일정 함께해 주시고 우리 팀원 7명들의 주신 사명을 잘 20명의 단기 선교사가 도미니카 공화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의 또 후원과 또 기도가 참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덕분에 저희들이 무사히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하는 선교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Hallelujah. Praise the Lord for sending me to Dominican Republic. Oh, yeah. Okay. When I came to Dominican Republic, I had to witness the unfortunate conditions many of the people had to live in. Many of the houses were made of metal and had many trash around the houses. The first VBS was great and exciting people there to meet all the new people, especially the children. They were very open and positively active, was very forgiving, and they loved to do physical activities like sports. And the second VBS we went to, it wasn't as good, but it was like as good as the last one, but they were more energetic, so it made it harder for me to help them. And that the children was less open, and they were at least like still positive. So when going to different houses, it was very tragic that what I was seeing. In particular, there was one family who had a mother in her mid-50s who had an uneducated son, Alfredo. Who couldn't go to a special school in time since he was already 23. And the daughter had died from a car accident from coming back from a recent graduation from a university, and it was very tragic of how she died. We prayed to them that the Lord may help them get into better conditions for each and every person, that they can have faith and hope that one day they can have a better life and a better place to live, and that their hopes and dreams come true and believe in Jesus Christ. When I saw how the people in Dominican Republic had how their conditions were, I was grateful that I lived in a better conditions and have more resources like food and water and have my own roof over my head. Yeah. I'm grateful that God gave me these things and these blessings to me, and that the people in Dominican Republic would be grateful if they had it too in the same situation. Amen. 할렐루야.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아까 아침 예배 때는 제 목소리가 약하다고 그래서 제가 좀 소리 지르는 정도로 소리 지르겠습니다. 단기 선교 20년 전에도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멕시코 유카탄 갔다 오고 마음은 있었는데 나이 때문에 가고는 싶은데 가서 민폐를 끼칠까 봐.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저만이 아니더라고요. 몇 번도 가고는 싶은데 혹시나 민폐를 끼치면 어쩌나 하는 그런 걱정에. 그런데 제가 한국 갔다 오고 한 며칠 지나서 목사님께서 단기 선교 가십시다 권사님.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하나님이 제 곁에 있는 걸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주체하지 않고 갑시다. 왜?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니까. 또 목사님께서 그냥 아무나 보고 그냥 같이 가십시다 하시겠어요? 기도하시고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계심을 믿고 우리 목사님 기도도 해주심을 믿고 당당히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고 보니까 날씨가 여기보다 워낙 더웠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처음 첫 번째, 두 번째 날씨는 세 번째, 네 번째 날씨보다 덜 더웠던 것 같았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있던 날씨가 더 더웠어요. 에어컨도 없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와중에 제가 너무 놀란 게 있어요. 우리 청년부들은 우리 김준영 목사님이 대래 10대로 돌아가신 그런 정도로 그 청년부랑 함께 열심히 일하셨고 또 우리 목사님은 눈이 퉁퉁 붓고도 이 땀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퉁퉁 붓고도 너무 좋아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청년부를 인도하시는 그 전도사님 또 남세한 집사님도 너무 열심히 하시고 저는 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열성을 하는데 과연 내가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런데 거기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동안에 우리가 아침에 예배 끝나고 조금 길어도 되죠? 목사님? 고맙습니다. 아침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아침밥 먹고 아침에는 가가호호 방문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아침에는 제가 아침 예배 때 잊어버리고 안 했는데 도미니카 공화국이 94%가 천주교래요. 3%가 이 개신교고 옛날에 몇 년도에 우리 한국이 불교가 꽤 많았잖아요. 그런 와중에 우리가 집을 방문한 집에 예수를 영접한 분들이 계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내가 여기에 와서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영접을 하는 그걸 내가 눈으로 보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랑 같이 가진 우리 집사님들 진짜 눈동자처럼 저를 살피고 아주 저는 이번 기회에 80평생에 못 받은 어른 대접 시큼 받고 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게 갔다 와서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갈 때는 조그만 기대감이 이만큼 있었어요. 근데 올 때는 이만큼 기쁨을 가지고 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나이에 나는 아이고 나이가 이래서 어디 못 가. 뭐 내가 어디 불편해서 못 가. 저도 솔직히 말해서 당 있고
혈압 있고 심장병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없으면 아마 서운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고 지키고, 확신이 든 거는 하나님이 계실 때는 때는 하나님이 손에 가지고 계시니까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은혜 많이 받고 제가 은혜를 더 받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60대는 그 뭐 백세의 인생 노래 있죠. 젊으니까 저 세상에 오지 말라 그러죠. 70대는 할 일이 많다고 오지 안 간다고 전화라고. 80대는 뭐예요? 쓸만하다 이래서 80대는 안 가도 된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복된 인생입니다. 열심히 선교에 참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두 분의 간증과 또 영상을 통해서 저희 도미니카 단기 선교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대강 짐작하실 줄 아는데요. 이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 도미니카 단기 선교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보고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 단기 선교사가 단기 선교뿐만이 아니라 저희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그 가는 선교사가 20명,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가 150명. 그래서 저희 교회 선교사는 17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도 보내는 선교사시고 또 가는 선교사십니다. 저희 가는 선교사의 20분은 저희가 학생들이 한 7명 되고요. 그 다음에 성인이 13명이 갔습니다. 사역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아마 글씨가 좀 작은데요. 저희가 선교 시작을, 사역 시작을 주일날 저녁 5시서부터 시작했습니다. 5시에 랄리로 가서 하룻밤 묵고, 그리고 13일 날 토요일 날 올 예정이었지만 어느 분들은 몇 팀들은 또 14일 날 주일 날 또 월요일 날 새벽에 여기 도착하는 그런 사역이었는데, 매일 저희들이 7시에 시작합니다. 아침 7시에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좀 기상은 더 빠르겠죠. 그리고 아침을 먹고 10시서부터 저희들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시에는 돌아와서 또 오후 준비를 하고, 저희들이 로컬 처치 이 인근 교회를 저희들이 방문하고 2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가지고 취침을 하는 이런 그런 사역 일정을 저희들이 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지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사역을 위해서 준비한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희 사역팀이, 선교팀이 14번 모였습니다. 3월 3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13번 모이고, 그리고 단기 선교사하고 파송식이 7월 7일 날 있어서 그렇게 14번 모이고요.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또 언어 교육도 받고, 그리고 또 BBS 준비도 하고, 저희들이 서약식도 했습니다. 한 8가지 조항을 저희들이 서약하면서 매일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이 첫 번입니다. 그리고 교육도 받고요. 이 선교란 무엇인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한 4강 4번에 걸쳐서 교육을 저희들이 받았고요. 그리고 또 도미니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는 현지 사정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같이 사역하는 WGM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거는 한국 분이 운영하는 선교 단체입니다. 그 선교 단체과 아주 긴밀한 연락을 해서 줌 미팅을 한 6번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후원품, 후원금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칫솔 치약이 거기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다음에 이런 샴푸, 세제용구,
또 저희들을 위해서 또 각종 그 라면이라든가 밑반찬 또 비상약 너무 고맙게 잘 썼습니다. 또 후원금도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도미니카 공화국이 어디 있냐면요, 그 저쪽 그 이제 쿠바 쪽 밑에서 또 있다가 그 작은 섬나라입니다. 여러분 헤이리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을까 합니다. 그 헤이리 아니면 아이티 그 지진 많이 나고 그 바로 그 섬하고 같이 붙어 있는 나라가 도미니칸 리퍼블릭입니다. 거기 수도는 이제 산토 도밍고인데요. 저희들의 사역지는 그 산토 도밍고 근처에서 했습니다. 저기 동그랗게 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역을 했는데요. 그 영상에서 보셨듯이 BBS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전도 사역으로서는 가정 방문하고 거기서 가정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기프트를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것이 바로 가정 방문 선물 내역입니다. 그 여러분이 보시는 맨 오른쪽에 그 꽃다발처럼 생긴 것이 가방이고요. 빨간 가방이고 쇼핑백이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그 사진이 그 내역입니다. 보시면은 생필품입니다. 참 그분들은 이런 생필품이 참 귀합니다. 그래서 치약, 칫솔 그런 거 다 저희들이 가져간 거 다 있고요. 그다음에 샴푸라든가 그다음에 뭐 음식들, 깡통들,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는 전도지입니다. 트랙입니다. 여러분의 그 회계보고를 잠시 드리자면은 그 저희들이 총 예산이나 수입이 26,773불이 저희들이 가지고 수입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출했는데요. 거기에는 후원금 10분의 후원금 티셔츠 비용을 포함해서 또 후원용품을 7분이 후원용품을 주시고 그래서 6,100불의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26,000불이 넘는 그 여러분 헌금하신 그런 예산에서 수입에서 지출은 한 24,000불 좀 넘게 현재로 잡혔습니다. 아직 지출이 정확히 끝까지 확인 안 된 그런 상태이지만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단기 선교 가는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희 그 단기 선교 간 분들의 매뉴얼입니다. 이 매뉴얼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노래도 있고 스페니시 노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공부한 내용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우리 교회에 단기 선교를 가는 이유를 한 3가지로 이렇게 그 정리를 해보면요. 첫째, 우리 모두에게는요 예수님이 선교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이것이 바로 저희 단기 선교의 주제 선구입니다. 그 둘째는 이 단기 선교 참가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선교가 단기 선교를 통하여 참가자들이 선교적 삶을 시작하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사역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참가자들이 이를 통하여 전 일생 동안 선교적 삶을 사는 여정을 그런 여정을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단기 선교사가 발전하여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도록 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입니다. 우리 모든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그런 그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주님의 신실된 제자가 되기를 결심하는 운동, 그 운동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3가지 저희들이 단기 선교 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무쪼록 내년에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작정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 단기 선교에 참여하셔서 연습하시고 돌아오셔서 선교사적인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저희 교회 단기 선교는요, 모든 선교는요,
특정한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선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건강한 선교적 모델의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이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였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랴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 순종인가 불순종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 순종인가 불순종인가. 제가 몇 해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나교회 김병상 목사님께서 쓰셨던 치열한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김병삼 목사님이 인트로 부분에 이러한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는 한 가지를 얘기해요. 그것이 무언가 하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현재 어떠한 존재인가의 문제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오늘날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사람들은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책에 목사님께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며 하나님의 순종에 대해서 고민하며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딱 봤을 때 제목이 치열한 순종이라고 하길래 처음에 혹했어요.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길래 이 순종이라는 것이 치열한 것일까? 그랬더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 모두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치열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순종할 준비가 되었는가를 늘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일상이 치열한 순종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은 그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아파하고 갈등하는 그 자리, 인간과 교회를 덮고 있는 그 수많은 죄의 문제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그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치열한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 해답을 구하고 우리가 순종의 삶들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가 발생하여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 모든 교회도요, 세상에서 넘쳐나는 수많은 혼란의 문제가 교회를 덮쳤고, 더러운 문제들과 이단의 어긋난 가르침과 인간들과의 얽혀있는 모든 문제들이 뒤엉켜서 교회를 어지럽게 할 때에도 그 초대교회들도 바로 그 속에서 수많은 고민을 하며 사도 바울과 서신을 주고받고 고민을 해결하고 기도하고 엎드려 나아갈 때, 그들 안에 그 치열한 고민이 있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교회의 본질된 순종의 길을 바르게 찾아서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그러한 믿음의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떻게 나의 존재감을 드러낼까의 문제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치열한 고민을 하며 올바른 하나님의 순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그러한 순종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레갑 사람들의 순종의 모습이 있고요, 또한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다라고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서의 그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두 가지 이야기는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던 두 가지의 명령이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요,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유다의 왕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때 여호와께서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셨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 예레미야가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는데요, 오늘 여호와김 때라는 것은 바로 18번째 유다 왕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마주하여 보던 시드기야 왕이 20번째 왕이었으니까 시차적으로 기록된 기록은 아니에요. 그런데 18번째 유다 왕이었던 바로 여호와김 때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은 레갑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하라는 것이었어요. 뭐 이런 명령이 있으면 좋아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실하신 분들은 이것들을 좋아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레갑 사람들을 불러서 한 방에 불러서 하였더니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6절 말씀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7절입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아멘.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마실 수 없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선조 중에 레갑의 아들인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열왕기 하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요나답이 아니라 여호나답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동일 인물인데, 어쨌든 이 사람이 바로 그들에게 명령하여 줬던 그들의 삶의 질서의 규례들을 줬어요. 5가지를 줬는데,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마라, 파종도 하지 마라. 4번째는 포도원도 소유하지 마라. 그리고 5번째는 장막 안에서 살아라,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찌된 영문인지 이것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있었던 것이고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말씀이 전달되었을 때도 동일하게 그들이 지키는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는 이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라는 거부의 의사를 오늘 예레미야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후에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한 것이 바로 12절의 이후의 말씀입니다.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들에게 그 전할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전달되었는데요. 예레미야가 가서 가장 먼저 얘기한 것은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너희가 내 교훈을 듣지 않겠니라는 말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에 보면 갑자기 레갑의 족속의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한 그들의 선조의 말을 잘 들었어. 그런데 너희들은 여전히 내가 끊임없이 말해도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아. 나의 말씀을 듣지 않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죠.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살 수 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살지 않는다. 그래서 그 이후에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2번 임하였는데 레갑 족속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것,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그 명령. 그런데 그들이 거부하였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미 선조 요나답으로부터 받았던 순종의 명령 때문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의 행실을 빗대어서 여전히 듣지 아니하는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너희도 동일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아. 그래서 너희는 심판받을 거야 라는 그 메시지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집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이들은요,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들이 살리라라고 7절에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 너희 생명이 살리라. 너희가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가 장막에서 살면 너희는 살 거다라는 이 말, 그리고 그 뒤에 13절에 나온 대로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내 말씀을 지켜서 행할 때 너희가 살 수 있는데, 이 생명이라는 것에 다 관련해서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쪽은 그 전에 준 말을 살기 위해서 듣고 순종하고, 또 다른 한쪽은 그것이 유일한 살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그들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축복의 은혜로 레갑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어떠한 복을 주신다고요?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 이 최고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덮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요, 내가 더 큰 집에 살고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내 저축되는 그 물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자손손 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으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ESV 영어 성경에 보면 내 앞에 설 사람이라는 단어가 Amen to stand before me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stand라고 나와 있는 서단은 히브리어 아마드예요. 이 아마드는 어떠한 뜻인가 하면 뜻을 분별하다, 모든 것을 멈추고 앞만 바라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before me, 이것은 히브리어 파네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원어 성경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설 사람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여 뜻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멈추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내 방법대로, 내가 하던 내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던 모든 나의 생활의 기준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그 은혜를 레갑 족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경건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렸을 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린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요,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그 6절과 8절과 10절을 들여다보면요, 거기에도 그들에게 들려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말씀이다라고 이 레갑 족속들이 표현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선조가 말해줬던 이 명령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지킨다, 내가 이것을 지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에 순종한다라는 이 믿음이 계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해 볼게. 왜 요나답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들이 이 요나답의 말을 이렇게 신실하게 지켰을까?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열왕기하 9장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면 압니다. 열왕기하 9장에 가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그 모든 큰 죄,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서 7번째 왕이었는데 가장 못되고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악의 대명사면 그냥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굽니까? 이세벨, 우리가 잘 아는 그 모든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믿는 이들을 핍박했던. 그래서 분명히 열왕기하 말씀에 보면요, 그 아합 왕의 악의 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명령을 주시는데, 예후를 통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울 것을 예비하시고 너를 통하여서 그 모든 아합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진멸해라라는 그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아합 왕이 7번째 왕이지만 예후는 10번째 왕이 되거든요. 중간에 사실 8번째 아하시아 왕, 그리고 9번째 요람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여전히 악의 길을 걸어갔는데 결국에 예후라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쓰시면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들의 악의 자리를 예후를 통해서 결단코 다 깨끗이 척결해 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바로 이 예후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후가요, 그 아합 왕의 70명의 자식들을 다 잡아서 목을 쳐서 다 죽였고요. 그리고 모든 바알의 산당과 모든 것들을 불살라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을 행할 때 그때 열왕기하 10장에 가면 어떤 한 사람과 함께 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요나단, 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에요. 열왕기하 10장 15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이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아멘. 손을 잡자. 이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자신과 손을 잡고 이 종교개혁을 같이, 이 개혁들을 깨끗이 할 이 개혁을 하자라고 권하는데, 그때 그의 손을 잡았던 사람이 바로 여호나답,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요나답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두 사람은요, 그 땅에 섞여져 있었던 모든 아합의 뿌리들을 다 끊어버리고요, 결국에 이세벨도 죽였고요, 이세벨을 그 개가 그 피를 먹도록
갖다 밭에 던져, 나봇의 포도원의 밭에 던지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 두 사람이 깨끗이 해 나갔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열왕기하 10장 29절에 가면요, 이스라엘에게 범죄케 하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합 왕이 다 척결했는데 바로 여로보암,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갖고 있었던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것들을 척결하지 않은 거예요. 죄의 씨를 살짝 남겨놨어요. 결국에 그것을 발견한 이 요나단이 바로 그하고 손절을 합니다. 그 예후와 손절을 하고 그가 죽기 직전에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남겼던 유언이 바로 오늘의 말씀에서 너희가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장막에만 살아라, 이 유언을 남겼던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 아합 왕이 이 자신의 종교개혁을 완성한 후에 이 남겨져 있던 금송아지 우상들을 다시 세우고 또 조금씩 모르게 아세롯과 뭐 바알 신들을 다시 끌어들이는 이 장면, 이것들을 목격하니까 그들이 농사를 질 때, 이 땅에 사는 모든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 질 때 잔치를 벌이거든요. 그때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막 빌고 이러한 모습들, 그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잔치를 벌이며 우상에게 절하고 다시 빠져드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여전히 그 진정성 있게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척결하지 못했을 때 그 죄의 불씨가 우리들을 다시 덮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경건함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살자. 그래서 그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여도 평생을 목축하며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짓는 와중에도 이들은 한쪽에서 목축하며 지내는 그러한 민족으로 살았던 것, 결국에 그 이유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러한 말씀을 전해들은 그 레갑 족속의 사람들이 이 요나답의 이야기를 듣고선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결국에 그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다른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경건에 힘쓰는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경건의 자리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레갑의 족속들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남유다의 백성들은 여전히 배도 행위를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저들의 삶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레갑 족속의 삶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선 그 경건에 힘쓸 수 있는 그 은혜가 끝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자리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제와 근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6절과 7절에서 들었던 그 모든 행위들, 그들이 집도 짓지 않고 장막에 살고 농사도 짓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세상 가운데 내가 빠지지 않겠다라는 절제와 근신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한 발은 세상에 또 다른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치열한 순종을 하기 위한 치열한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서야 합니다. 내 앞에 설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세상에 한 발 담그고 하나님 앞에 한 발 담글 사람을 하나님은 찾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치열한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진정한 그 고백의 삶을 드리며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우리들이 된다면 결단코 우리가 결단하고 근신하고 절제하여서 그 믿음의 순종의 삶을 이끌어내셔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 1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순종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남유다의 멸망의 때 2차 포로기로 잡혀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갔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결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주
재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사내 진미를 먹이고 내가 교육하겠다라는 왕의 정책에 반대하여 그 자신에게 음식을 나르는 환관장에게 나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해서 내게 그거 주지 마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가 그의 결단을 하였을까요? 말씀을 보면은 그가 그렇게 뜻을 정한 이유는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자기에게 순종함이 깨어질 거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이 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수많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뒤에 가면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거기에 절해야 하는데 몇몇 사람들이 절하지 않는다, 자신의 신에게 절하고 있다라는 그 밀고를 집어넣어서 조속 가운데 금송아지에게 절하지 않으면 무조건 사자굴에 던져놓는다라는 그 조서를 사인시키잖아요. 그때 다니엘은 거기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내가 믿는 하나님께만 순종하여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엎드려 나아갔더니 결국 사자굴에 던져진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는 이의 결단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절제함으로, 근신함으로, 이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경건의 삶에 힘쓰는 그 절제와 근신의 삶, 나의 결단의 모습이 가장 필요함을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이 빨리 끝났나 놀라시는 분이 계실 텐데, 단기 선교를 매일 가시면 짧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삶의 선택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못할 것인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께, 저에게 늘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너무나도 희한한 것은 이것은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융통성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순종은 절대 융통성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아브라함, 다윗, 결단했던 다니엘, 이 사람들이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은 순종함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들은 치열한 순종의 결과를 석세스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유, 저 사람 융통성 없네. 다윗에게 자기를 시해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 부하들이 제가 죽이겠습니다, 제가 창을 던져 죽일게요 했는데 그것을 노라고 대답했던 다윗을 바라보며 야, 저 사람 융통성 없구나. 자기에게 찾아온 그 기회를 저렇게 발로 걷어차나? 다니엘이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우, 저런 어리석은 놈, 저 융통성 없는 놈,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우리가 바라보는 성경의 이야기는, 이 순종은, 이 믿음이라는 이야기는요, 융통성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믿음으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저 뉴욕에 가면요, 그 맨하탄에 있는 그 가장 큰 교회, 메가처치 중에 하나가 바로 타임스퀘어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20년도까지 18년 동안 담임 목사란 카터 컬른 목사님이 예수만 남겨질 때까지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런데 그 책에서 이런 구절이 나왔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불을 피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게 가장 소중한 존재로 쓰임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믿음을 다할 때 우리에게는 늘 불과 같은 그런 환난들이 덮쳐올 거라는 거예요. 이 불 속에서 내가 타는가, 내가 타지 않는가, 내가 이 불을 견뎌낼 수 있는가의 그 믿음은요, 바로 이 치열한 삶 가운데서 고민하고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한 자들, 그들만이 결단으로 이 풀무불에서 건진받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거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회입비라는 장로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어떠한 교회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설 사람, 그래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사람, 이 최고의 축복의 메시지가 오늘 가장 최고의 축복으로 하나님을 마주하는 저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은혜의 메시지로 선포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님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만 섬기. 온 맘 다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치열한 순종의 결과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지 세상을 선택해야 할지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그 머뭇거림이 있다라면, 하나님 오늘 레갑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 묵상한 그 믿음의 순종이 우리들의 삶의 순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바로 우리 회빛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천문자 집사님, 사랑하는 한영숙 집사님, 사랑하는 박문자 집사님, 하나님 그 외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이, 치료하심이 하나님이 일어나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의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새롭게 정착하기를 원하는 우리 김옥경 성도님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정착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 남편과 딸이 주님의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석정숙 집사님, 아름답고 귀한 교회, 하나님 그 짧은 시간 섬겼던 교회를 떠나 다시 뉴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걸음을 축복하셔서 사는 날 동안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 순종인가 불순종인가의 그 갈림길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순종함을 선택하여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서 나와 모든 내 가족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하나님 인정받기 원합니다. 영원히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주께 엎드려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